충만한 은혜. 제가 계속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런 새로운 게 눈이 열리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있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크기가 다르듯이 사랑의 크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진짜 작은 것이 아닌데, 이 은혜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체는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작게 느껴지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작게 경험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그 파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작게 느껴진다고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게 사랑이 경험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한 거. 그래서 차고 넘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릇이 뭐 뚜껑이 덮였거나, 또는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또는 뭐 구멍이 새거나, 또는 뭐 가려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고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랑 자체, 은혜 자체는 충만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우리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기 소수의 몇 명만 있어도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We have all received라고 얘기해요. 그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은혜 for 은혜.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충만한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바꿔주셨어요.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로마서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뭐 이렇게 계속 인이라는 그 안에를 강조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따 결론으로 또 이렇게 잠깐 얘기하겠지만, 은혜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도 좀 이렇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지난주 주일에 은혜 부분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경험하고, 은혜는 실제거든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은혜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이 성격 유형
성격 유형 그 타입이 그 뭐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thinking입니다. thinking은요 이 성경을 갖다가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 근데 놀라운 게 이 단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 공부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의 큰 넓은 범위로 보면 예전에 그래서 제가 기도는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언어 말씀을 막 찾아가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 의미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그런 영성의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헨은 보통 호의라는 그렇게 페이버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이게 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세드는 뭡니까?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는 사실은 이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 언어가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게 되게 단어가 이렇게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언약 또 신실하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은혜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구약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2구절 헨으로 사용된 구절과 헤세드로 사용된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 3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호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아이다.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름은요. 구약시대 때는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모세가 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그 바로의 그 노예로 그 민족이 살고 있을 때 바로가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노예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게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 안 받으면 우리 이제 뭐 식당도 못 가게 하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벌칙을 만들고 그 법 어기면 15,000불 뭐 10,000불 막 벌금을 막 그 정부에서 만들듯이 바로가 그때 당시에 너무 히브리인 노예들이 너무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노예 숫자가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두려운 거예요. 이 노예들이 자기 정권에 그 반역을 할까봐 이 반항을 할까봐 두려우니까 어떤 법을 제정을 했냐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으면 가는 그 미드와이프가 그 도와주러 가면 미드와이프에 명령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히브리인 미드와이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특별히 이 모세의 그 부모가 이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숨기고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게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 않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나일강에 이렇게 바구니 만들어갖고 띄우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 밑에서 목욕을 했던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딱 건지죠. 그러면서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자.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그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모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행으로 본 거예요. 은혜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전체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친 다음에 모세가 그 돌판 깨뜨리고 그 돌판 가로다 매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강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 땅 할 때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 이제. 내가 그 대신 천사를 보내겠다. 근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조릅니다. 강구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나님 나의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나에 대한 페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격지심이 있고 또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은 남한테는 정말 나이스하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막 이게 매몰차고 또 나한테 막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막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느껴지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투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내 안에 가져 있는 고장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호의를 받은 자예요. 이름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어머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야, 누가 자기 뱃속으로 난 잔 아들을 싫어할 어머니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자신의 자식들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잖아요. 아, 부모님은 내가 자라는 환경 중에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내가 완전 내 안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쓴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온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은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그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나지만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면서 1계명과 2계명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1계명, 2계명, 너희가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갖다가 물겠다. 그 죄를,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는 사실은 3, 4대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정도에서 그치지만 은혜는 1000대, 10,000 generation.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뭡니까? 3만 년 동안 우리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3, 4대에 불과하지만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17절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가 끝이 없는 만큼 3만 년 동안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떠나고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이 은혜는 계속 우리 안에 머무는 그 헤세드의 은혜, 그것은 그 헤세드가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비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정말 이 마음이 갈대와 같은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또 좀 살만하면 또 그냥 세상이 좋다고 막 살아가는 그 연약함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죄성으로 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난 누릴 때까지 누려야지. 그거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지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그런 걸 안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즐기고 그 누리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죠? 다 허전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또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게,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입대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제가 그 군대에서 저는 이제 목사 될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의무 경찰을 했는데 그 큰 임무가 끝나면 전 소대가 전 중대 외박을 하루 보냅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소대가 한꺼번에 나이트 클럽을 가요. 그 천호동 호텔 나이트 클럽이 그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80년대. 그쪽으로 가면, 안 가면 저는 이제 쫄병이기 때문에 이제 안 가면 맞아요. 부대 가서 너 참석 안 했다고. 다 왔는데 너만 빠졌다고. 그래서 우리 소대의 단합이 깨졌다. 그래서 그 불의 힘을 다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면 테이블마다 맥주랑 다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술을 안 먹는 이제 것도 하고 또 춤을 춰요. 그럼 저는 몸치려서 춤을 못 춰요. 그러니까 저는 춤을 막 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스텝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 밟다가 그냥 이제 자리에 와서 앉아서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다만 먹습니다. 사이다 따로 시켜가지고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재미없어서 막 먹는데 막 광란이에요. 광란. 막 여자들 섞여가지고 막 놀고 막. 근데 그 즐겼던 그 소대원들 부대 가서 하면요 허전하대요. 애들이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뜨겁게 밥을 보낸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하면 더 허전하다고. 그 밤에 즐겼던 쾌락이 그 안에 이게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허무함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신의경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시는지.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21살, 22살인데 그때 했어요. 니네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는 그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오히려 불쌍했어요. 저렇게 청춘을 저렇게 보낸다고 그 안에 얻는 즐거움이 있을까? 저는요, 그때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세상으로 끊임없이 그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지를 그 사람들 속에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일어서고 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비로 햇셋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잡고자 하는 그 집착, 끊임없이 놓지 않고 막 매달리고 애걸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내 안에 밑바닥이 막 올라오는 그 어떤 것을 다 저절로 떠나보낼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호의,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또 신약적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워낙 다른 그 유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카리스라는 은혜, 원래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있었어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게 기뻐하다는 그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라는 그 언어 전에 또 다른 비슷한 언어로 서로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듯이 카리스와 비슷한 단어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로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헬라어의 카리스는 아까 얘기했던 헨과 헤세드, 호의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와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구체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복음으로 선포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희생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이 거짓 유대 교사들이 와서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플러스 율법, 플러스 행위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갈라디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자꾸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의로운 스스로 너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꾸 존재적으로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라 자꾸 내가 은혜를 이미 입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더 얻으려고 자기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니까 자꾸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은혜가 없는 줄 알고 이미 복음 안에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금식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더 주실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복음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은혜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뭔가 성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설령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내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회사 가서 뭐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의 잘 구조를 모르지만 해서 내가 이제 그 고객들에게 가서 이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딱 계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어떤 거는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직장을 얻느냐 안 얻느냐, 막 이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막 크고 너무나 그거 거기 가고 싶고 이 계약을 이루고 싶고 뭐 이런 막 너무너무 나에게는 큰 문제라서 막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막 떨리고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계약 성사하게 하고 내가 직장에서 그 자리를 얻게 하고 그 직장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막 잘 보려고 애쓰고 막 밤에 불안해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겠어, 실수하면 절대 안 되겠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우리가 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론에 미리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게 하시죠. 그 알게 하면 마음이 편하죠. 뭐 떨어져도 안 돼도 화가 나고 실망하고 힘들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도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도 은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선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까 봐,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뭐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 기도 응답하지 않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 방식과 비슷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손을 빌고 뭐를 갖다 주고 막 열심히 그 우상에게 빌고 찾아갑니까? 자기의 공덕,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안 되면 나의 그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컨셉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 뭐라 그럴까, 다가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했을 때 그 천일 기도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1000일 동안 뭘 한다 그래가지고 뭐 헌금도 매일 저기 막 그 뭐 매일 만 원씩 헌금하거나 아니면 뭐 막 이런 식으로 했고 1000일을 채우면 그 공덕으로 인해서 뭔가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한 열흘인가 일주일 동안 솔로몬이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1000일 동안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샤머니즘적으로. 그 하루하루를 뭔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받을 거, 응답받을 게 크면 클수록 이게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너무 은혜고, 하나님이 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노가 정답이기 때문에 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스피릿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 뭐냐?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속량하신 것, 죄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듯이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산 동안 우리는 계속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또는 마음 중에 감정 중에 행동 중에 생각 중에 보는 것 중에 막 이런 걸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또 은혜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은혜가 이렇게 역사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사랑하고 또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능력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 율법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원리,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이 중요하지 않으면 계명 지켜, 안 지키면 너 지옥 갈 거야, 계명 지켜, 안 지키면 너 이럴 거야 라고 강조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킨다.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근데 그 은혜가 또 은혜의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으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랍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깊은 통로가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은혜 가운데서 도우신다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떠오르는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선한 감동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고 내가 반응하고 예 아멘하고 반응했을 때 내 안에 정말 자유함과 순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말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성령으로 살면 살리라 했을 때 제 안에 퀘스천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로 강조했던 게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영역을 더 이렇게 영성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기도의 영역이 진짜 삶이 기도가 되는 것만큼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성격 유형이 그 사고형이에요 말이에요. 사고형인데 사고형은 타고난 선호도가 이 단어의 의미, 진리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막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연구를 막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이해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겠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 양육 기간 그 성격 유형과 기도라는 그 양육을 제가 처음 그 영역을 알게 돼서 처음 공부하면서 티칭을 했었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육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해서 간단하게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그 통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통로가 되시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려면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MBTI 안에서도 그 유형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틀에 넣는 것도 위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 주변 세계와 나 외의 세계와 어떤 식으로 내가 에너지가 주고 오고 가고 방향이 흐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보를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선호도의 유형을 자세히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유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초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다 못 외워서 잠깐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감각형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각형이 거의 70%, 전 세계 인구 중에 감각형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S형은 그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외향형의 X형은 주변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부신 햇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게 이제, 근데 나는 외향적 감각인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푸르른 하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향적 감각형이면 자주 외부 세계, 자연 세계를 많이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르른 하늘을 보고 비둘기를 보고. 근데 저희 집에 비둘기 지붕이 많은데 똥을 많이 싸가지고 제 차에도 많이 묻고 해서 저는 감각형이 아니라서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뭔가 우리가 열려졌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시작한다면 주변 세계를 통해서 감각형들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그러면 내향적인 감각형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내적인 감각과 기억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들은 힘든 일이 막 있었을 때, 그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 그 과거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힘들어서 막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기억을 리마인드 하면서 내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 내향형 감각들이 음식이나 또 이렇게 풍미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책에서 뭐 이렇게 연어 요리, 뭐 싱싱한 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향형 감각형님들, 여러분들 음식을 즐겨하고 막 그러면 그 음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감각,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면 되게 좋죠. 그리고 또 그 감각형이냐 또 직관형이냐, 이게 두 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관형인데, 이 외향적 직관형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교회를 늘 꿈을 꿉니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의 목회가 힘이 나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외향형 직관형이 가지는 그런 선호도라는 거죠. 하나님 보게 하는, 어떤 것을 보면 비전을 보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내향형 직관형은 뭐냐? 제가 그 양육하면서 어떤 자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파도에 의해 밀려 떠오르는 해초나 조개를 보면서 해변을 걷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외향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이 혼자 관심이, 초점이, 에너지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N, 내향적 직관형들이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외향적 직관은 기질 중에서 가장 낙천적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천적인 기질이요, 은혜를 못 입으면요, 구원 못 받으면요, 엄청 비관적입니다. 제가 염세주의자였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 다 허무해. 인생 별거 없어. 막 맨날 모태 불교 신자로서 내가 이 생에서는 안 좋은 인생이야. 내 생에서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관적으로 본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내가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주인공에 관심 없다고. 영화를 볼 때마다 이름 없이 죽고 주인공이 옆에서 사고로 죽고 막 그냥 애매하게 고통받는 그 조연들, 엑스트라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게 비관적 시각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MBTI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반복된 걸 수도 있지만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성격 유형의 또 다른 짝이 뭐냐면 그 감정이냐 사고형이냐가 있어요. 저는 사고형입니다. 저는 외향적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 공부 그것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거 이쪽이 저한테 굉장히 맞아요. 근데 내향적 사고형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만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향적 그 사고형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내면으로 가져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고 질문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많은 분들 그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은 많은데 답을 못 찾고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향적 사고형이지만 저도 인생이 무엇이냐는 진지한 근원적인 그게 직관하고 연결돼서 인생이 무엇이냐는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호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성령님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활발하게 우리와 접촉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고형의 반대 성향이 그 감정이죠. 감정, 필러. 외향적 감정형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타고났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외향적 감정형들은. 근데 내향적 감정형들은 내면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되기를 굉장히 열망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내향적 감정형이 IF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기도를 할 때 침묵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침묵하고 안으로 더 집중하고 그리고 듣기를 하래요. 듣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육을 통해서 또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어젯밤에 좀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하가다를 하세요. 하가다. 그래서 이 하가다는 가다라는 히브리에서 났는데 학이라는 것은 그 정관사라고 합니다. 더. 그 다음에 가다라는 것은 텔링이에요. 그러니까 텔링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기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학가다 그러면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유월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노예로 살았을 때 양을 그 한 살 미만의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 유월절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학가다인데 지금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학가다라고 합니다. 뭐를 반복해서 말하냐? 성경의 진리. 그래서 제가 진리는 객관적이잖아요. 이 진리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성경에 쓰여진 진리가 안 믿어지고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겉돌고 자주
이게 낙심하고 힘들고 힘든 일일 때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믿어지면 은혜를 경험하니까 진리,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 될 수도 있죠. 암송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한 구절 암송하라고 해도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구절만 암송을 하자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을 못하는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염려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 이 20대 때 굉장히 많이 제가 읊조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지나온 20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뉴질랜드에서의 그 여정, 저는 요즘 사모에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감사해요. 감사. 정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은혜로 은혜 안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은 아직 그게 경험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라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버릇이 아유 죽겠네, 힘드네, 괴롭네, 짜증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네. 자꾸 우리가 말로 내 귀로 듣는 대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진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한 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복음 안에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얕은 은혜 안에,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주는 은혜와 선물이기보다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별로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믿기 시작하면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언수 같은 배우자도 감사해요. 정말 힘든 자녀도 감사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괴로워도 감사해요. 왜? 이것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외로움에서, 고통스러움에서 나를 이끌고 새롭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가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잘 때도 반복하고 일어날 때도 반복하고 길을 갈 때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저희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믿고 있는지.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의심이 들면, 이 의심이 드는 진리가 의심이 드는 건지 뭐가 의심이 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성경 구절에서 어떤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로 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것 자체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 내면 깊은 데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잘 이렇게 확 충만한데, 이미 복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좀 이렇게 되게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아하가 돼야 돼. 아하. 아. 그래서 찬양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상이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뭐 누가 나를 괴롭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른 사람이, 환경이 더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저 충만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더 이렇게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한 주간 벌써 이제 우리 2021년 11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지난 11월 시간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냉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나중심으로 살았는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고통과 갈등과 이런 것들은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여전히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염려되고 두렵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나오는 짜증과 불평과 비난과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그 평안이 내 안에 계속 머물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많은 우리 내향적인 우리 성도들, 특히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려놓고,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인생을 이끌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대로 내려놓은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똑같이 회사를 출근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미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생명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함, 이미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은혜를 주었고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안정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자주 두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자주 갈등을 느끼고 염려하고 괴롭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 시간들을 괴로움으로 보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과 또 비전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영혼들과 우리 사업체와 또 모든 관계된 직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